인간을 정의하는 고전적인 표현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 즉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도구들을 만들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몸이 없는 천사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도구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내전을 사용합니다. 그거 역시도 도구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달리 음식을 먹기 위해 수저를 사용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망치와 톱을 사용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를, 배움을 위해서는 책을, 요리를 위해서는 냄비라고 하는 또 도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기도는 인간이 되고 또한 인간이 되어가는 도구이죠. 그리고 becom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모두가 다 외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는 도구들, 만약에 우리가 카펫이 지저분하면 우리는 카펫 청소기를 가지고 우리는 청소합니다. 무언가를 얻게 하는 도구들, 우리 참 편리한 세상에 삽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속속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되고 또한 인간이 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외형적인 도구는 참 많이 발전하고 참 많이 발달하고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고 내면 속 깊이를 측정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도구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기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의 가장 큰 영역, 겉 말고 겉은 빙산의 한 일각이라면 우리 속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내장되어 있는데 그 큰 영역을 바라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빈약한 상태라고.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은 우리 인간의 외적인 삶의 만족만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 더 넓은 영역, 우리 마음 가운데 손대지 못하는 그 속까지, 그래서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 속을 경험하면 시인은 진정한 시를 쓰게 되고 소설가는 진정한 소설을 쓰게 되고 화가는 진정한 미술을 그리게 되고 우리 인간은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아니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를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도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인생의 바다와 광야 사이에 그 경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며 매우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고 그 속을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 있는 깊은 우물을 건져서 우리의 마음을 해갈하고 시원케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 되겠다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를 실천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다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낱낱이 읽으며 1년에 1독하는 것, 그리고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또한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지역 커뮤니티에 가서 봉사하기, 이 5가지를 집중하는데 특별히 2015년에 우리는 온 세계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예배가 끝나면 그냥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는 5분의 기적에 기도합니다. 5분의 기적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분의 기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맛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50분 안 되면 5시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예배, 수요 집회 끝나면 설교 끝나자마자 우리 통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내 삶에 관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여러 모양, 가지각각으로 방식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세상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자리에서 모두 웃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건 또 아닙니다. 사실 뉴질랜드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올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고민할 때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민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그래도 잘 참아왔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에돔 왕이 도대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영토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 길만 가겠다, 여기만 통과하겠다, 허락해달라, 안 된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 될 상황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버렸습니다. 네,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상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했습니다. 절망하자 그들의 마음은 곧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한탄합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왜 여기 와서 죽게 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이곳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땅이 더 좋습니다.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한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도 없는 것 같고 음식이 전혀 없어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깨트리셔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바위 깨트려 보십시오. 물 나오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그 사막에서 물 없는 그곳에서 바위를 깨트리자 물 나와서 그들 물 먹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는요, 꿀이 섞인 만난 과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 이름이 만납니다. 그 당시 꿀은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자 그 위대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가 그들만 먹었던 그 음식이 뭐가 됩니까? 하찮은 음식이 됩니다. 원망이 마음을 사로잡히면 진실이 변질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어려운 고비 어떻게 넘었는가? 그 인생의 장벽 어떻게 넘고 여기 왔는가? 그런데 조그만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고 그 원망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망은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찮고 나쁜 것으로 여기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애굽의 휴양을 떠났다가 여행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서 광야로 들어간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개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너무나 학대받고 억압받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애굽에 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망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의 온갖 학대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복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찮아서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점점점 심해지고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이 무는 사람마다 죽어갑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우리에게 이 불뱀이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노뱀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라 그것을 보라. 그러면 너네 살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온 백성들에게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높이에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기도는요,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의 오늘의 정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상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여건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뭐 갖고 있는가, 내가 능력이 무엇이 있는가, 내 지식이 어떤 것인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하에서 우리가 눈을 들면요, 그 위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눈을 들면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눈만 들면 그 위에는 하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교회를 어떤 길로 갈까?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돌아가도 되고 좀 맛없는 거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 존재를 흔들 만한 결정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합니다. 내가 여기에 사인해도 되는가? 내가 여기에 투자해도 되는가? 내가 함께 나아가도 되는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결정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의 그 삶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기 위해서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이민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것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집중력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의 순간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의식적으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바쁘고 어려운 그 현장 속에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자고요. 의식하자고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배고픈 줄 알고 배가 고프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스마트폰에 앱이래요. 물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꼬르륵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병을 따서 물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의 물을 다 먹게 된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 멋진 아이디어다. 혹시 기도의 앱이 있다면
우리에게 1시간에 한 번씩 띵동 한다면 1분만이라도 30초만이라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지하실에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삶의 기도가 아닌가. 처절하게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고 그 숱한 문제 속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 지치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내가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화살기도, 애로기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달려오셔서 우리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오아시스를 터뜨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게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주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신앙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도요, 우리 주님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분의 임재를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4명 가운데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의 능력으로 우린 세상에 굴하지 않고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겁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만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간청의 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요, 나를 나대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나대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때 뱀에 물린 사람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뱀에 물려 들어가 죽으면 뱀 물려서 죽은 그 자리에서 약초를 바르든지 아니면 뱀 물릴 때 먹었던 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 그곳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 장대 바라보면 낫냐라고 하면서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노하우를 동원해서 자기가 하는 어떤 치료의 방법들을 차리다가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지식대로, 지혜대로 살다가 온갖 방법 찾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체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 고통이 심해지면 우리는 낙심하며 주변을 원망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부탁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됐답니다. 원망은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원망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신들의 원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용서함 받고 다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었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기도 대신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망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감사로 바꿉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한 가지는 모세라는 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7절 마지막부터 모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죽어갈 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주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처럼, 너희가 용서를 구하러 여기까지 온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불뱀을 물린 자들 녹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기도하면요, 가정은 삽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자녀는 위대해집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는 거죠.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변하고 민족과 열방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17세기의 평범한 수도사였던 노렌스 형제. 제가 설교하면서 산만히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군 복무하면서 보병으로 있을 때나 수도원의 주방에서 설거지 및 허드렛 일 하면서도 그는 피곤하고 지친 매일의 일과 속에서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친밀한 사랑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집중할 때, 주님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4명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수의 강을 터뜨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던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우리 마음대 기쁨과 감사가 흘러가고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기도 제목이 가득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터뜨리셨던 그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주님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주님의 마음과 가까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다듬어지는 겁니다. 또한 순간순간 어려움이 없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힘들지 않게 주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이 땅에 이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기도자,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그 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한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그 한 사람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길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